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듣거나 읽으면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누가 감히 누구에게 기뻐하라 하고 슬퍼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누가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라 해서 슬퍼할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함으로 감정의 영역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희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사자인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매 저희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언약의 사자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언약의 사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을 하나하나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런 일을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다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병 고쳐지는 건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병 고치는 건 좋아하고 회개가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을 건데.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부지기수로 성경 모르면 그런 신앙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거는 왜 고쳐주셨습니까? 예수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의 언약의 사자이신 구세주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썼습니까? 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았거든요. 단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라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성경을 왜 두들깁니까? 왜?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각 개인의 영역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개인의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뭘 못 깨달을 때? 이 진리가 안 깨달았을 땐.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냐 그 말입니다. 저는 수두룩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공부했던 내 상식, 내가 공부했던 문법, 그런 걸로 또 내가 살아왔던 감성의 영역, 거기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두들기는 거죠. 왜? 나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라 명령하였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사람도 아니니까. 너 울어라 했다고 내가 울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라 기뻐해줘요? 여러분 누가 울어라 해서 울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옥에 갇혔어. 왜? 하나님 보낸 사자인데 안 울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해서 침노하는 빼놓는다고 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안 기뻐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할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말이 깨달아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들겨서 깨달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뭐합니까? 가르쳐 정확하게 해답을 알았고 정확하게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강하게 가르친다면 그만큼 확신 있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도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부터 침노를 당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는 뭘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천국복음. 그렇게 천국복음이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것만 깨달아지면 이제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왜? 이제 비유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도 계속 인류는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는 건 자기가 뺏을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쳐들어가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도 뭐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침노.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예, 내가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깨달아서 뺏어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돼. 그래야 내 깨달음이 와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해답을 받았어요. 이제 해볼만 하죠? 이제 그 생각에 이러니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갑니다. 이처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을 체험하고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다 보니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도 슬퍼하지 않았고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천국을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으로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2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 영성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성까지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선 사람만이 우에 이 소망의 신앙을 해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뺏는 신앙을 계속 뺏는 신앙이 소망의 신앙이거든요. 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깨달아요. 성경에서 은혜 안에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행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서 있다는 건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서라고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수 있는 참 소망이 있으므로 젊은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젊음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우리는 젊을 때 다 살아왔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 젊은 자체가 자기 자산이에요. 왜? 젊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 같은 거죠. 우리 마음이 비록 몸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면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젊은 사람은 젊어서 소망이 있어 기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마음이 계속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으므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이유를 제치고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개인 감정의 영역인데 그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건 상대적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상대적인 데서 기쁘고 슬퍼했잖아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침노 뺏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기쁜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서 있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 소망이 이루어진 바울 사도는 죄 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수 있는 참 소망이 있으므로 생활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천국을 빼앗는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천국을 빼앗는 기쁨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어 장성함으로 참 소망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소망이 있으니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아니하면 영이 주저앉아 있거나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희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울까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거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당장의 죽은 딸은 뭐였습니다? 죽었는데 예수께서는 잔다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께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소녀가 일어나니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죠. 이것이 예수께서 그때 당시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 이적은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안진뱅이 신앙, 죽은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진뱅이 신앙, 죽은 신앙이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빙자하여 성령으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것을 행하지 않아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니까 뭐예요? 사대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해서 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도둑같이 온다는, 그때는 뭐야? 너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대교회에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일깨워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행하고 나서 너부터 회개하고 네가 행하고 말씀 증거해서 회개시키라고요.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므로 너는 회개하고 죽게 된 자들을 일깨워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흰옷을 입고 다니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흰옷을 입고 다니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하신다고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다른 책들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왜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라 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주셨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사람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이 육의 끝날에 우리 사람에게 있을 것을 이미 우리 양심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식은 못하고 있어도 무의식에서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끌고 가서 마귀의 가림 잘못 배워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제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가서 자살을 안 시키는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뭐 하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어도 자기 안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십자가 도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는 자꾸 천국을 침노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게 되면 생명록의 기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록에 기록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침노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기록만 돼 있으면 그때 가서는 예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가르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살았습니다. 누가 신원해줘요? 예수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천국을 빼앗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흰옷을 입고 다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하고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즐거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의 종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9절로 13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적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주의 발자취, 주의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지금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거는 아니지만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바로 깨달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종적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서 4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자취를 따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적을 쫓아가는 것이요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용서가 안 될 때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게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라고 했거든. 용서가 안 될 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서 용서를 못해서 그 죄 속에서 못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지옥 가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뭐하라고? 용서하고 살으라고. 이해되셨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 사랑하면 기쁘죠? 사랑하고 기쁘게 살으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고 살으라고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러고 살으라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못 살겠거나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자취를 따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려면 그때 인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인격을 갖추지 않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격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인격은 너무 좁고 편협적이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으로 바뀌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달아져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천국을 뺏은 사람이죠. 이걸 잘 깨달으시면 돼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할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걸 다 갖춰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진리라고 해요. 참은 진리고 진리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진실하며 이 속이에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오른 것은 의예요. 무엇에든지 의를 행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인격을 갖추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첫째 무엇에든지 진실하며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셋째 무엇에든지 의롭고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스럽고 여섯째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일곱째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에 그 인격을 갖추는 신앙으로 집중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이 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데서 뭐 하는 데서 마음에서 처음에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불편함. 그렇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힘든 거 마음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 좀 더 크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으면 고난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서 깨달으려고 돌아올래요? 난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갔어요. 내 말 불편만 해도 그냥 깨닫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해요? 내 사랑이 없어서 불편해요 하면서 그냥 깨달으려고. 나는 불편한 거 그냥 접어놓지는 않았어. 왜? 그렇게 예민해요. 제가 엄청 약하고 예민했어요. 지금도 저는 몸이 뭘 내가 부족하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거 먹으면 그냥 돼요. 엄청 예민해요. 저는 생각도 예민하고 이 감성도 엄청 예민하고 저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민한 것을 저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걸 누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예민하면 난 너무너무 내가 모든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누르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으로 그냥 저를 계속 저기를 하는 것이죠. 왜? 불편만 하면 난 죽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냥 다 두들겨서 그냥 찾아서 깨달아진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현실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걸 내가 예수와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죽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살아나는.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니까 그냥 십자가의 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나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서 지켜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쁜 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야 할 인격을 갖추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4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계시리라는 것은 아직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안 깨달았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그에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행하고 가르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 평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졌죠.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러고 나니까 그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실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예언. 젊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언한다고요. 예언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젊은 사람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예, 이 젊은이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에서 용서하고 우리 인격을 다 바꿔주시는 천국을 침노하면 뺏는다고 하는 이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그 길을 간다고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뭐 한다고요? 꿈꾼다는 건 늙은이들이 소망을 가졌다고요. 어떤 소망? 임하고나게 천국과의 소망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참 기뻐했겠지만 내가 느낄 때는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어쨌든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었잖아요.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임해서 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마리아의 소망은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소망이 어땠을까요? 제일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지만 얼마나 똑같은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아렸을까요? 자식이 그럴 때 차라리 내가 바뀌었으면 하고 얼마나 아렸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께 다 이루어서 그 예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자기들을 살려서 이 천국의 소망이 생겼을 때 그 꿈을 꿀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막 펄떡펄떡 뛰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봐요? 그게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현재도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참 소망이 생겼으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여야 합니다. 이제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지, 왜 기뻐하게 우리가 되는지 알았죠? 왜?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뭔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환난으로 느껴지고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잖아요. 50%는 찾았잖아. 못 느끼면 천국을 침노 못하는데 찾았잖아. 찾았으니까 뭐하라고? 이제는 천국을 뺏어서 내 걸 만드는 그걸로 인해서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신앙을 시켰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면 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참 소망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일 어줍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랑을 안 하고 살았다가 이 다음에 사별하고 나서 후에 투성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사랑은 뭐하다고요? 사랑을 행하면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한다고. 사랑을 못하게 하면 뭐다? 영원히 나를 슬프게 한다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인격 갖춰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